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 제목은 베델이 어떻게 하다가 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집과 같다면 행복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이 베델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된 것은 야곱 덕분이라 하겠습니다. 형의 진노를 피해 삼촌 집으로 도피하던 중에 돌 베개를 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죠. 그는 그곳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고 그 예언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지만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비록 베델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건물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하고도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했던 장소를 최악의 장소로 만든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을 영적으로 시기한 나머지 단과 베델에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그에겐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이 갖지 못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파도 10개나 되었죠. 많은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지도 있었죠. 선지자의 예언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당부도 있었던 것은 물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한다면 르호보암에게 결코 뒤지지 않겠습니다. 비록 1년에 3차례 남쪽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완전 반대의 길을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마치 다윗의 길 같이 없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입니다. 반면 여로보암의 길은 다윗의 길과 정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도 우매한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신상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대로 따릅니다. 이런 모습도 때로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장소야 3대 절기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아지 우상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도 송아지 우상으로 인해 낭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성경이 주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했는지 이런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양의 생명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생명길로 인도하든 절벽으로 인도하든 양들은 그냥 따르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양과 다르기 때문에 분별하고 구별해야 하겠지만 그만큼 백성들은 지도자에 의해 그 생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이 경배하라 하니 경배했고 송아지를 섬기라 하니 섬겼고 평민 제사장을 따르라 하니 따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백성들 앞에서 손수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1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신이 직접 분향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러니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따랐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라고 말입니다. 장차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지금의 행복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많은 것을 가졌기에 많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에게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아,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미 겸손함을 상실했기에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도 없었습니다. 반면 힘은 있었기에 선지자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단에서 손을 펴 그를 잡으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은 마르고 말았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장애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도 갈라졌고 제단에 재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여로보암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선지자를 붙들고 모든 것을 원상 복귀시켜달라고 간구했지만 이미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굴러 들어왔던 복이 금세 굴러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답게 만듭시다. 그래서 그 집이 주는 모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